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집.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고, 이 성전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는 역시 동일하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왕궁중국에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왕궁중국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시간을 들여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5편 1절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한 길을 늘 기억하고 완벽하다면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지 불완전하고 두려운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질문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상의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하지 못하여서 불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면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지금 답답합니다 라고 하며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로 끝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항상 간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내가 뭐가 없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시편이나 많은 선지자들, 많은 주의 백성들이 했던 기도를 살펴보면 항상 그들의 마지막 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간구로 시작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끝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감사와 탄식 가운데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실은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환난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심을 통하여서 그 건져주는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됨을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끝나야 되고 감사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진짜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는 감사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기도가 안 들어지면 어떻게 되지? 혹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해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아니 반대로 기도를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지 그 답이 이미 내 마음속에 정해지면 그 답을 쫓지 않으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면 기도 안 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내보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이걸 할까요 말까요? 기도 안 합니다. 왜요?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게 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당장 손해볼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에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인생의 모든 그 부분들까지도 거룩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까지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평생에 기도하겠다 하는 이 결심, 이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하게 되고 기도의 주체자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마치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측면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늘 그 마음속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닥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감사함으로 아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면 평생에 찬송을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전적으로 그분만이 나의 참된 복인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을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창한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든지 또 어떤 모임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좀 내가 고상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도를 설교처럼 할 때가 있고 기도를 좀 저 사람이 좀 들으라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오늘 기도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정말로 기도를 잘하시는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 딱 항상 몇몇 사람들이 그 기도를 마치고 나면 장로님 기도문을 주십시오 하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들어도 기도를 너무 잘하세요. 기도문을 적어 오셔서 기도를 하고 내려가면 장로님 오늘 기도가 너무 좋았는데 기도문을 주세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장로님이 좋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가 내 기도를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너무 좋다.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순간에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도문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사람들 몰래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적고 외워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다가도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의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대표 기도뿐 아닙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권사님의 기도가, 오늘 집사님의 기도가,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내 마음을 참 움직였어요. 그 소리를 한번 듣고 나면 그 다음엔 더 크게 기도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더 많이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외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자주 성경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유를 그려둡니다. 나는 누구누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따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죠. 사실 그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서서 팍 사람들 앞에 막 내가 기도하는 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리는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사람이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건 뭡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단순히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모든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소리가 너무 크게 기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고 가슴을 치고 마치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술 취한 여자가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처럼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소리를 크게 하든 소리를 작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다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때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게 뭡니까? 입술로 하는 것과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 기도를 막 거창하게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공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공허한 기도는 공적이든지 개인적이든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전체 막 이렇게 가지만 그것은 기도 전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한 20, 30분 동안 기도할 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답답한 것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데, 혹은 하나님, 내가 너무 기쁜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옆에 분이 어떻게 기도하든 옆에 분이 어떤 형태로 하든 상관하지 마시고 온전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 옆 사람이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 기도해서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면 자리를 옮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공적으로 함께 기도할 때는 옆 사람을 좀 배려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능한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만 기도해도 괜찮겠죠. 혼자 있을 때는 가슴을 치고 막 이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기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